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21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21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 전체에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일상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제사장 중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제사장이 일반적으로 공무 처리하는 내용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제사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있었어요. 그런데 일상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공무에 대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제사장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들은 일상을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 궁금해지거든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들을 다 따라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할 때 성경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일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지 말라는 말씀하세요.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1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 제사장의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일상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공무를 처리할 때도 거룩하기 위해서 주의를 썼지만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상시에 제사장이 아닌 것 같이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는 그곳에서도 구별되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나가면 목회자라는 거 모르죠. 일상에서 나가면 누가 목회자인 줄 알아요. 여기가 목회자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모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도 마치 교회에서 목사 그 중에서도 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처럼 또 예배 드릴 때 사모님이 그 예배를 도우면서 누가 봐도 사모님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평상시에도 거룩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도 거룩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 거룩함을 지키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만지는 거라고 그러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면 더러워진대요.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백성의 어른인즉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본을 보여다. 그 본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이다.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아주
좁게 얘기하면 우리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제사, 그죠? 그러면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 그 성도가 오늘 본문에 어른으로 표현됐다면 어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나요?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비판에 비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과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조금만 잘못해도 비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해요.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한 게 아니죠.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생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만약에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면 다르게 대우하는 불신자들의 대우는 불공평한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아예 다르잖아요. 우리의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3급 공무원하고 9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3급 공무원에게 9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능력을 요구하면 3급 공무원이 그 정도 하기 쉬우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분 나빠야죠. 그 얘기는 도덕성과 능력을 그 낮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3급 공무원을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9급 공무원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도 잘은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기독교인 싫어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다른 종교인들보다 높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영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들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무의식상에서 우리 수준이 높은 것을 알고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불공평하다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의 요구대로 내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끔씩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다를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무슨 종교냐,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지, 달라. 그때는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자기 권리를 내세울 때는 다른 종교보다 더 높다는, 그래서 그런 권리로 자기를 대우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의무를 얘기할 때는 또 똑같기로 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에 대해서 딱 기준을 세웠으면 권리도 의무도 똑같이 권리를 높게 책정하고 높게 권리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의무도 그에 따라서 당연히 높은 의무를 행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보다 더 불신자들과 다르게 불신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맞출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늘도 알아요. 우리는 미래도 알아요. 세상 원리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종말을 이루신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는 우리 성도는 제사장이 사람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 말했는데 그 영적으로 보자면 뭘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우리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만지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세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불신자의 문화. 그것도 우리의 신앙에 저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딱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니네 아버지 죽었지? 그래 죽었잖아.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그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 맞아요. 그런데 장사하려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장사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손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문화를, 또 죽은 자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을 교류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여기 살을 베지 말라,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살을 베라고 돼 있지만 원어는 몸을 베지 말고라고 나왔어요. 몸을 막 베는 모습 어디서 성경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하늘에서 불 내리기 시합을 하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잖아요. 막 바알이요 아세라 막 부르잖아요. 안 와. 화장실 가셨냐? 나중에 엘리야가 너무 안 오니까 엘리야가 조롱도 하잖아요.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이게 이방 교도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종교적 문화. 여기 지금 5절에서 살을 베지 말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또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로 만들지 말며, 다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정도 되면 아무리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유익이 있어 보이더라도 그것들 딱 끊어야 된다는 거죠. 걔들은 영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딱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이라도 가까이 있는 사이의 사람이 신앙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손을 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외를 두셨어요.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괜찮대요. 가족들 죽었을 때는 괜찮다. 일단은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만약에 가족이 죽었는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가족 죽은 그 시신을 처리를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해서 못 만지잖아요.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면 시신을 막 버려둬요? 시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한해서 직접 다 장사를 치르고 시신을 만져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새롭게 알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지함에 대한 회개도 했어요. 우리 가족은 특별히 이렇게 돌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족은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시는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내용이 저는 이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 죽게 되면 장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만지면 다 부정하니까 만질 수 없으니 예외적으로 가족들에게는 만져도 부정하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은 죽어도 시신을 만져도 된다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앞에 가족 얘기하고 그리고 만져도 된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해야 돼요? 뭔 일은 모르지만 조금
가족 외에 비슷하게 만지면 안 되는 부류를 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급을 나눠서.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른인즉이라는 단어, 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남편. 그러니까 제사장은 영적으로 봤을 때 백성의 남편인즉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많이들 이렇게 봐요.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바로 또 3절의 앞에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니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매 이야기, 아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럼 아내 이야기 한 다음에 4절에 갔을 때 이 어른이라는 게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다면 3절하고 같이 봤을 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남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3절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가 죽었을 때는 만져도 된다. 이거는 속되게 되지 않는다. 그럼 4절에서는 남편인즉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맞는데 더럽히게 되는 것은 아내의 친인척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직접 다 만져도 장례를 그들만이 칠 수 있기 때문에 만져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친인척 가족들까지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맞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옳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보자면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신자라 할지라도 가족과 계속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건 돼요. 그러나 내가 부정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친인척이야. 그래서 자꾸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돼. 가면은 신앙적으로 자꾸 죽어. 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해.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래. 근데 가까이 있으면서 한 잔 마셔보라 그러면 또 마셔. 마시다 보면 나중에 나는 옛날에 뭐 어땠다는 둥 옛날 얘기하면서 불신자보다 더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친인척은 분명히 구분해서 친인척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불신자라면 영적으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지지 말라. 그들과 깊이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겠어요? 거룩함을 일상에서도 유지해라. 그 방법은 떼내야 될 것을 떼내는 것이다. 사람을 떼내고 문화를 떼내고 이럴 때 거룩을 일상에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거룩이 무언가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근절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근절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의 거룩성을 밖에서도 지키고 있는가? 만약에 못 지킨다면 뭐 때문에 못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떼낼 수 있는가? 어떻게 떼내야 되는가? 내가 굉장히 인간적이어서 대놓고 떼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생각하면서 거룩을 평상시에도 유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생각하고 떼낼 수 있는 우리 거룩이 늘 있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르고 있었던 말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했습니다. 참 말씀의 그 깊이나 넓이, 높이, 크기, 이것들이 얼마나 큰지 예전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에 비유해 보면 아주 작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모르고 있던 부분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 거기에 더해서 목회자와 같은 성도들 모두 일상에서도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규류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친인척과 같은 이런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요소들 과감히 때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 되면 기도해서라도 끊어지는 그래서 일상도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